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한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지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말씀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앞에서도 계속 다룬 내용이지만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의 서론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를 해석해주는 그 해석의 도구로서 신명기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이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들에 대한 평가로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방을 평가하기보다는 묵과하는 편이고 교회에서도 다른 이들을 평가하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허물을 많이 덮어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 그리고 잠언에서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늘 지혜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훈계와 신하들의 충언들, 또 친구의 조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마음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지혜로운 우리들에게는, 지혜로워야 될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유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쁨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그리고 6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마음과 생각, 즉 목적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 요구,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명령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했을 때 어떤 억압들, 금지들, 그리고 평가와 좌절들을 겪게 하기도 하지만 계시록의 말씀처럼,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평가의 말씀들도 가감없이 해주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를 계속해서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남이라면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도 안 하시고 명령도 안 하십니다.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에게 바람직한지, 자신의 자녀로서 참으로 기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명령으로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5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곁에 서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지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를 전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모세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던 그런 선조들은 거의 다 죽고, 어려서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런 몇몇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모세의 설교를 들은 대상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체험했다기보다는 부모나 어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런 세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고요. 자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 바램이라고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하나님의 바램에 대해서 듣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들이 무엇인지 들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그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후대에 오게 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삶의 원칙으로서 알려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들에게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오늘과 같은 그런 신명기의 서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의도 때문에 본문은 광의적으로는 앞으로 오게 될 전 세대를 일컫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모든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백성이자 영원한 백성인 그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이 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원리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6장은 우리들의 귀에 어떻게 보면 익숙하고 조금은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확하게 순종하자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네, 이 말씀에서 다른 내용이 나올 게 없죠. 네. 그 익숙한 내용이지만 조금은 조목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보는 가운데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면서 그 방향에서 교훈을 어떤 것을 삼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봤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신명기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즉 바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계시는지를,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이 나오지만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한번 콕 집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오늘 집에 가서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그런 선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어떤 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을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3절 아까 함께 읽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은 척박한 땅, 그냥 땅이 아니라 그곳에 젖과 꿀이 흘러서 그것에 거주하게 되면 배부름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이 전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퇴비를 주거나 비료를 주거나 그 땅을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풍요로운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혜택들이 그들이 가꾸고 힘쓰므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대가 없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장 10절,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원리로서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받은 것도 아닌데 무엇을 얻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영적인 원리로서 바라봐야 되죠. 우리도 약속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물론 미래에 완성된 그 나라로서 우리가 받게 되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떤 업적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만 원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인데 예전에 김성호 목사님 계셨을 때 거기에 있는 보화들이 단순히 보석이 아니라 주님의 닮는 인격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것과 확장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닮은 그 인격, 하나님 닮은 인격을 우리가 원래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서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젖과 꿀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양식 그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얻은 삶으로서의 그런 영적인 풍요로움과 은총들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2절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의 법들을 그들이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만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처럼 거저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늘 그것을 기억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고 14절의 말씀처럼 다른 신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이것은 단순히 무슨 돌 우상을 세워놓고 말하는 그런 신들만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그런 우리가 주님 이외에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도 해당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그것을 목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목표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18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비록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구나를 조금씩 때로는 강하게 어쩔 때는 희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또한 정의로운 법들을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뿐만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우리도 섬겨야 됩니다. 거저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당연한 것이고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할 수 있도록 또한 선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6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6장 24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것들, 이 땅에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끄셨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인간은 그냥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서 주님이라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라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의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의도 어느 정도는 의롭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완성시키시는 그 의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이루도록 하셔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또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생각,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과는 너무나 떨어져 있는 우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의로움과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관에 거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런 명령들을 내리신 목적이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를 늘 생각하시면서 사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조금은 단순한 방법인데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선지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보도록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기호, 자신의 기호로 삼고 표로 삼으라는 그 말씀인데 구약시대의 방법이라 그런지 우리가 따라하기에는 조금 구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기도 하죠. 요즘 성도들의 집에서도 뭐 집안에 뭐 말씀 한 구절 걸려 있으면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할 정도로 예전 같으면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군데군데 많이 붙여 있고 적혀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외국어 공부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뭐 시험 때 더 그러겠죠. 일어날 때에도 그 영어 단어, 그 외국어 단어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손에 붙였을 것이고 미간에 붙여서 이제 언제든지 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런 방법은 좀 웃기긴 하지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도 비록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집안 곳곳에 우리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눈에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약 시대의 것이라고 구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의 컴퓨터 앞에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 붙여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엄마의 지갑 앞에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님의 방문 앞에는 출애굽기 21장, 22장을 보시면 부모님을 보호해주는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들을 아빠, 엄마 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자녀들이 그 방문을 볼 때마다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뭐 이런 간단한 예들처럼 잠언 또 복음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안 곳곳에 그냥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잠깐 뗐다 붙여서 할 수 있을 정도로도 붙여 놓으신다면 아마 자녀들에게도 또한 그것을 읽는 본인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운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눈으로 쓰여 있어서 보면서 사는 것과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다 외웠어 하고 지나가면서 사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땅에 발붙이며 사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늘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가르쳐주고 자신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과 자손들을 자신의 말씀에 머무르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듯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의로워질 수 있도록 비슷한 방법들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라도 한번 붙여보시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시대의 많은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덕지덕지 많이 붙여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말씀을 머리로만 그들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붙여놓고 지식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에 따라서 저희가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도 어떻게 그 교훈에 따라 살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원의 필요성조차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그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의로운 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교훈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로 노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그 말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그 말씀만이 우리들을 쓰러지지 않고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아들에게 심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